한 번은 부산에 계신 저희 이제 어머님께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비엔나에 있는 우리 잘하는 그 딸을 또 제 밑에 그 남동생을 보고 싶다고. 어머님이 이제 협심증 때문에 사실은 조금 많이 고생을 하셨죠. 그래서 너무 보고 싶어 하셔서 그러면 우리 정은이랑 이렇게 좀 다녀오시라고. 그리고 이제 일정들 위해서 이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세요. 이번에 가시면 못 돌아오실 것 같다. 무슨 꿈으로 나타난 것도 아니고 하여튼 그런 그 마음에 어떤 그 좀 피를 주셨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그리고 이제 비행기 티켓팅을 하고요. 이렇게 비엔나에 잘 도착했습니다. 물론 경유를 했죠. 왜냐하면 저희 어머님이 또 고향이 이북이시기 때문에 마지막 고향을 한번 보여드리는 게 좋겠다 해서 이제 심양에 이렇게 또 우리 북경에서 이렇게 좀 그 투어를 좀 이렇게 해서 그쪽 부분을 좀 바라볼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도 했고요. 저는 마지막으로 아마 이번에 참 못 오실 것 같다. 그래서 비엔나에 무사히 도착을 잘 하셨는데요. 도착한 지 한 이틀인가요? 우리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이 이렇게 주무시다가 이제 아마 뇌경색이 온 것 같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면 어머님 귀에 스마트폰을 대고 내가 여기서 아들로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밖에 없다.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드렸던 기억이 이제 소록소록 납니다. 돌아가신 이후에 그 우리 동생들도 어머님 오시지 않았더라면 안 돌아가셨을 텐데 막 그 자책감에 빠지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나도 그런 마음 들었는데 언젠가는 하나님 우리 부르실 텐데 나는 그런 어떤 마음의 느낌을 주셨다. 그래도 불구하고 어머님 기뻐하시는 그 일을 보고 싶은 그 우리 자녀들 이렇게 뵙도록 그렇게 했다. 너무 자기에게 빠지지 마라. 그리고 한 가지 제가 걸리는 게 있었습니다. 뭐가 걸리는가 하면 이제 제가 여기서 이제 비행기 티켓을 하면서 우리 정은이는 여행자 보험을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이제 어머님은 부산에서 이렇게 동생이 끊어주면서 제가 체크를 못한 거예요. 쓰러지시고 막 이러는데 물론 이렇게 병원에 이렇게 병원비가 든 건 아닌데 제가 개인적으로 그래 너는 딸만 챙기고 어머니는 안 챙기냐? 얼마나 제가 그게 그 마음에 걸렸는지 참 이렇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는 늘 부족함을 느끼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 탕자의 부모 공경이다 하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아니 탕자가 부모 공경을 했다고요? 이 본문은 그동안 우리가 많이 들었던 내용은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는 탕자를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 그 아버지의 사랑과 그런 부분에 많은 포커스를 맞춰줬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 내리를 이제 스쳐 지나가는 부분이 뭔가 하면 여기에 지금 탕자의 부모 공경의 메시지가 들어있다. 이 부분이 제 마음을 때렸습니다. 그러면 이 탕자가 정말 부모 공경했나?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정말 그동안 내가 자식으로서 부모님 너무너무 잘못했는데 지금이라도 내가 부모님을 잘 공경할 수 있는 길이 있나? 또 어떤 분들은 부모님 돌아가셨는데 나는 그러면 누구한테 잘해야 되나? 이런저런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들을 우리 하게 되는데요.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탕자가 과연 부모 공경을 했다고 볼 수 있을까?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깨닫는 기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 탕자는 부모님이
버젓이 살아계신데 말이죠. 내게 돌아올 유산을, 내 몫을 달라고. 당시에 이제 아들이 둘인데 말이죠. 큰 아들한테는 3분의 2 재산을 물려주고 또 둘째에게는 3분의 1을 물려준단 말이죠. 그러나 반드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재산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말이죠. 아버지가 같이 있는 게 너무너무 싫고 좀 내가 자유를 누리고 싶고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싶고 억압받기 싫고 나는 집을 떠나고 싶다. 그래서 아버지가 재산을 다 정리해서 이렇게 줬죠. 그리고 먼 나라에 가서 말이죠. 재산을 다 탕진을 했습니다. 그죠? 다 날려버렸죠. 이런 탕자가 부모를 공경했다고요? 이런 탕자도 부모를 공경할 수 있는 걸까요? 정말 이 탕자는 그 많던 그 재산을 다 날린 후에 설상가상으로 그 지역에 기근이 닥쳤습니다. 그죠? 얼마나 이 기근이 심했는지 다들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려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지금 탕자도 배가 너무 고파서 돼지를 치는 알바를 구했습니다. 이 돼지 치는 알바, 그죠? 왜 돼지 치는 알바냐면 돼지가 말이죠. 사료가 쥐염 열매거든요. 그 쥐염 열매라도 실컷 좀 배를 채웠으면 이런 바람 때문에 이제 그 알바를 택한 거죠. 그런데 그 쥐염 열매까지도 사람들이 잘 주지 않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로부터 무시당하고 버림당하고, 그죠? 참 돈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진다는 거 정말 힘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많은 건 내가 하고 싶은 거 또 다 했는데 갑작스러운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어려움에 처하게 됐죠. 하루는 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고픈 배를 움켜쥐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죠? 그러면서 불쑥 아버지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죠? 자, 먼저 첫 번째로 조금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탕자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을까요? 왜 우리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될까요? 그죠? 우리 탕자의 이 효도는 세상에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효도가 뭔가 하면 말이죠. 세상적인 가치 추구해서 아버지의 가치의 유산을 물려받는 겁니다.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제 이 탕자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떠오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죠? 물론 이 지금 탕자가 아버지 집으로 가려고 했던 동기가 뭘까요? 단순한 동기입니다. 엄청난 게 아니고요. 뭐 때문일까요? 한 가지 이유, 그죠? 배가 고파서. 자, 오늘 본문 말씀 그 동기를 한번 우리 점검해 보겠는데요. 자, 우리 1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말씀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18절.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탕자가 지금 아버지 집이 생각났던 것은 단순한 동기입니다. 우리 집에는 밭에서 일하는 품꾼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데 양식이 풍족한데, 그죠? 자, 이것을 보면 우리 평소에 이 아버지가 이 직원들에게, 품꾼들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냥 월급도 잘 안 주고 짜게 주고 막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참 일하는 것에 비해서 넉넉하게
품삯을 지불했음을 보게 됩니다. 그죠? 즉 아버지의 관대함이 말이죠. 가장 배고프고 힘들 때 아버지의 집에 있었던 추억들이 말이죠. 소록소록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그죠? 우리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는데 나는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내가 언제까지 이래야 되지? 이러면서 당자는 아버지 집을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이제 이 아버지가 품꾼에게 양식을 충분히 안 줬더라면 아마 이런 추억도 없었겠죠. 자, 이런 점에서 우리가 평소에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에게 참 은혜를 베풀고 사랑을 베풀고 또 우리가 감동을 끼치고, 그죠? 참 우리가 살아가면서 제일 중요한 게 말이죠.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우리가 추락할 때가 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는 어떻게 될까? 미래에 대한 불확실이 나를 엄습하고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또 상처와 아픔이 깊습니다. 그때 딱 떠오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뭐가 떠오릅니까? 우리 청년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알바하면서 뭐가 떠오르죠?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당자는 아버지 집이 떠올랐습니다. 참 우리가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거, 힘들고 어려울 때에 아버지와 함께 있었던 사랑의 그런 추억들이, 은혜를 베풀었던 그런 일들이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추억거리를 많이 만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당자는 내가 아버지께로 향하여 가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스로 돌이켜. 그 마음의 깊은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아버지 집으로 자꾸 이끌리는 겁니다. 마치 자석처럼 말이죠.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 생깁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에 우리는 누구를 그리워하십니까? 누구를 찾고 싶습니까?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구에게 전화를 하고 싶습니까? 바로 그 대상이 이 당자에게는 아버지였습니다. 또 가려고 했던 그곳이 아버지 집이었습니다. 참 이런 의미에서 우리 부모된 우리들, 우리 자녀들과 함께 있는 시간, 이런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이 떠오를 수 있는 그런 일들을 많이 우리가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는 당자와 같이 사실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 방황했던 우리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닫게 됐죠. 그죠?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됐죠. 그죠? 이 당자의 이 효도는 다른 게 아니고 말이죠.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를 통해서 받았던 은혜가 말이죠. 기억이 났다는 겁니다. 그죠? 진정한 효도는 뭔가 하면 부모님의 은혜가 기억이 나는 겁니다. 아, 이것도 어머님의 은혜구나. 저것도 어머님의 은혜구나. 또 우리 영적으로는 말이죠.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이 진정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입니다. 또 부모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또 공경하는 그런 효도고요. 이 당자는 아버지에게 찾아간다는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잘된 모습, 그래도 꽤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데
모든 거 다 날려보내고 정말 초라한 모습, 이런 모습 보이기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러나 이 탕자는 자기 모습 때문에 아버지 집으로 가는 것을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연기하지도 않습니다. 아버지 집을 향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버지를 만나서 나 이렇게 말할 거야. 말할 것까지도 다 생각해 놓습니다. 그 말의 내용이 어떤 걸까요? 자, 우리 18절,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19절 시작.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지금 이 탕자는 무슨 말을 하려고 합니까? 탕자가 지금 말하려고 하는 부분들은 나는 아버지께 죄를 지어서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께만 죄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죄를 지었다는 것은 하나님께도 죄를 지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거야.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임을 이 탕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6절. 신명기 5장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우리가 부모 공경은 사실 유교에서도 부모 공경을 잘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 공경을 잘합니다. 또 순종을 잘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나를 키워주시고 낳아주셨는데 그 기본 아닙니까? 그건 뭐 우리가 말씀을 안 들어도 우리가 그 정도는 다 아는 거 아닙니까? 또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부모 공경을 좀 그런 일반적인 차원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적인 이 효도는 차원이 좀 다릅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고 순종하는 동기가 누구에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비롯됐다는 겁니다. 항상 우리 이 출발이 이 스타트 포인트가 중요합니다. 내가 순종하는 동기가 공경하는 동기가 뭔가 내가 부모한테 잘해서 나중에 부모님이 이렇게 돌아가실 때 나한테 잘해 주시겠지 뭐 이런 어떤 동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또 일반적인 그런 뭐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그 은혜에만 보답하는 물론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또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원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부모를 공경하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는데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녀든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고 말이죠. 또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고요? 땅에서 잘 되고 생명이 길게 해주신다. 누가요? 부모가요? 부모한테 잘하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여기서 우리가 한번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은요. 부모님을 공경하면 자녀가 얻는 유익이 많습니까? 부모가 얻는 유익이 많습니까? 어떤 대상이 유익이 많죠? 다솜이 어때? 부모 공경하면 부모에게 유익이 많을까? 아니면 자녀에게 유익이 많을까? 누구 좋으라고 부모 공경하는 거예요? 우리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죠.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들이 땅에서 잘 되고 말이죠. 생명의 복을 누린다. 사실은 우리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들을 때 부담이 되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우리 자신의 행복과 유익을 위한 겁니다. 부모가 왜 잔소리하죠? 부모를 위해서 그렇게 합니까? 누구 잘 되라고요? 자녀 잘 되라고. 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왜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잘 되라고요? 하나님 비위 맞추기 위해서요? 아니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걸 우리가 이 핵심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으셔야 됩니다. 자, 우리 에베소서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읽었는데요.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 진정한 이 효도가 뭔가 우리가 잘 알지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진정한 효도는 말이죠.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제 부모 공경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도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부모 공경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쪽이 최종 타겟이란 말이죠. 이거를 우리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부모님을 우리 공경하는 것 이것이 옳다. 우리 하나님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죠. 그리고 축복의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 근데 부모 공경에서 참 어려운 부분들은 어떤 부모는 공경이 안 가는 부모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뭔가 말은 안 하지만은 무시하게 되고 공경이 안 가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저는 우리 젊은이들이 또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한이 맺힌 목사님 저도 부모님을 공경하고 싶다고요. 그런데 할 수가 없어요. 참 그 아픔을 저는 압니다. 어떻게 저런데 부모님 공경할 수 있냐고요. 막 가슴 아픈 그 이야기들 많이 들으면서 참 같이 아파할 때가 많이 있는데요. 물론 충분히 인간적으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 알아야 될 것은 성경은 어떤 부모는 공경하고 어떤 부모는 공경하지 말라는 그런 언급이 한 말씀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줄 줄 알고 하나님께서는 부모가 되면 자식에게만큼은 그래도 표현은 어떨지 몰라도 자녀들한테는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다 주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나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그저 부모가 공격받을 만한가 받지 못할 만가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래도 부모님을 공경해라. 그것이 땅에서 잘되고 복을 받는 비결이다. 자, 두 번째는 이 당자의 효도는 말이죠. 나는 아들이라고 하는 자격을 일컬음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좀 봐주십시오. 여기서 저는 이 당자의 효도의 두 번째면 스스로 아들의 자격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아들과 딸이 돼서 내가 부모님이 나를 낳았기 때문에 나는 이런 자격이 있고 특권이 있고 부모님은 이렇게 해줘야 된다고. 우리가 당연하게 그렇게 여기는 그것이 불효라는 겁니다. 효도는 뭔가 하면 비록 이 당자가 재산 다 날리고 잘못했지만 그 잘못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다면 말이죠. 나는 아버지에게 아들로서 자격이 나는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이것을 인정하면서 부모님을 대하는. 그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당자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그 자체가 효도입니다. 아버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아들이 돌아온 것 자체에 대해서 기뻐합니다. 그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이 아들은 참
이런 마음 가지고 아버지께로 지금 돌아오고 있는데요. 그 첫째 아들은 이제 이 탕자가 아버지가 돌아와서 아버지가 이렇게 잔치를 베풀죠. 풍악을 울리고요. 밭에서 일하던 이 형이 말이죠. 이 풍악 소리 듣고 이게 무슨 소리냐. 당시 아버지가 잃어버린 아들 찾았다고 너무 기뻐해서 잔치 벌이는 거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이 아버지는 이 큰아들은 말이죠. 집에 안 들어갑니다. 화가 난 겁니다. 근데 이런 아들을 또 그 아버지는 말이죠. 집에서 나와서 또 달랩니다. 우리 하나님은 탕자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이런 집안에 있는 탕자도 받아들입니다. 왜 탕자가 하면 말이죠. 우리 성경 말씀 우리 한 구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자신의 분노를 막 이렇게 터뜨리는 장면인데요. 우리 28절부터 30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8절부터 30절까지 시작.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장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 큰아들의 논리는 이런 겁니다. 나는 지금까지 아버님이 말씀하시면 그 명령을 제가 어겨본 적이 없지 않습니까? 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를 위해서 친구들 이렇게 초청했을 때 염소 새끼 한 마리라도 잡아주셨습니까?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잡아주셨습니까? 근데 저 아버지의 재산을 장녀와 더불어서 말이 다 그냥 말아먹은 저 못된 놈, 저놈을 위해서 동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생 삼고 싶지 않고 동생 부른다는 자체가 창피하다는 거죠. 저 아들을 위해서는 살진 송아지를 잡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은요. 탕자는 사고치고 잘못했지만 아들이 자격이 없다고 인정했습니다. 이 지금 첫째 아들은 그동안 부모님께 나름대로 잘했지만 내가 이만큼 잘했는데 나는 그래서 자격이 있는데 나한테는 왜 이렇게 하십니까? 나는 자격이 있는데 나한테는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사실은 집안의 탕자입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죠. 당시에 많은 사람이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당했던 악명 높은 부류가 있었죠. 한 부류는 세리입니다. 자기 민족을 말이죠. 그냥 많은 세금을 받아내서 등쳐먹는 아주 못된 세금 징수원. 또 당시에 장녀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리와 장녀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깝다. 또 반면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말씀도 잘 알고 금식과 기도 철저히 했던 그들. 정말 당시에는 잘 믿는 그런 부류의 신자들인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이 독사의 자식들아. 저는 그 말씀이 참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 잘못해도 된다는 말인가? 사고치도 된다는 말인가? 바리새인과는 비교가 안 되는데, 잽이 안 되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고 구제하고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나는 의롭고, 나는 자격이 있고, 나는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안 믿어도 내 의와 열심으로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한마디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 효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부모가 나를 낳았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에요. 정말 나는 아들로서 아무 자격이 없는데 나를 아들로 낳아주시고 키워주시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아들만 한번 그렇게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우리 남자들만 한번 그렇게 하시죠. 나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지 못하겠습니다. 말은 그렇지만 내가 이 아들이 얼마나 귀한데 요즘은 조금 떨어졌지만요. 우리가 이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우리 부모님 앞에서 나는 참 아들이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주십시오. 나는 도저히 아들이라 부를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이런 이 자세를 갖는 거, 이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참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필요하고 자그마한 것에도 감사하는 우리 자녀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참 이 탕자는 말이죠.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나를 아들이라 불러주지 마시고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참 이 부분들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어떻게 이 아들이 말이죠. 아무리 사고 쳤지만 이렇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런 마음으로 아버지 집으로 갈까? 그래서 아버지 집을 향해서 갑니다. 거리가 상당히 먼데 우리 잘 아는 대로 아버지가 말이죠. 그 아들을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그렇게 기뻐합니다. 그죠? 그때 이 아들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누가복음 15장 우리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저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뒤에 보면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여운이 남겨져 있죠. 그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우리 2번에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우리 성경 맨 밑에 그 어떤 사본에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가 보소서가 있음. 어떤 사본에는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 사본에. 어쨌든 오늘 우리 성경은 이제 없는 걸로 표현했는데요. 뭐 저는 이제 이렇게 추측할 수 있죠. 그죠? 아들의 자기를 이끌 받지 못하겠습니다. 또 말하려고 그러는데 아버지가 말이죠. 됐다. 그만 됐어. 그만해. 우리 같으면요. 야, 돈 얼마나 남겨놨어? 어디다 썼어? 그게 어떻게 번 돈인데? 네가 어떻게 갚을 거야? 뭐 이렇게 저는 말했을 것 같습니다. 그죠? 근데 아버지는 그냥 말하지 마라. 돌아온 거로 다 끝났다. 나는 아들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게 진정한 효도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탕자의 효도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의 자격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요, 아버지를 통해서 아들의 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자격은 누가 회복시켜줍니까? 아버지가 시켜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죠? 이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거예요. 이것이 아버지의 기쁨입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사실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그렇게 되는 것을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고 그것이 진정한 효도라는 겁니다. 자, 우리 22절, 2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그죠? 이 아버지는 종들에게 말이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가져와라. 우리 같으면 말이죠. 예랑교에서 지금 바자회 하려고 지금 그 방에 있는 그거 하나 가져와라. 그거 맞는 거 입어라 그래라. 그랬을 것 같은데. 그죠?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우라는 것은요, 아들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는 겁니다. 내가 볼 때는 아들 자격이 없는데, 아버지는 그래도 내 아들이라는 거죠. 잃었다가 다시 돌아온, 죽은 줄 알았는데 살아난 내 아들이라는 거죠. 그죠? 발에 신을 신기고, 그죠? 그리고 살찐 송아지 말이죠. 야, 비시비란 송아지 한 마리 잡아와라 이러면 될 텐데 살찐 송아지 말이죠. 잡아다가 내가 너무 기쁘다. 우리 잔치를 벌이자. 그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참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우리가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을 우리가 획득하는 거죠. 참 놀라운 우리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내가 스스로 아들의 자격을 따낸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그 자격을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우리가 감격하고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5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렇게 좋아하시죠. 시작.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어놓으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효도는 말이죠. 아버지를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사고는 당자가 졌지만 돌아오면서 말이죠. 아버지 품에 안기면서 그 아버지는 죽었던 아들 돌아왔다고, 잃어버렸던 아들 찾았다고 기뻐하는, 아버지가 기뻐하는 그것이 효도란 말이죠. 효도는 내 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 나름대로 부모를 공경하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효도는 부모님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머님, 아버님이 좋아하는 식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제가 이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께 용돈을 드리고 부모님께 용돈을 쓰는데 말이죠. 쓰는 용도가 마땅치 않은 겁니다. 저희 집에는 저희들이 부모님 용돈 드리면요, 저희 어머님이 꼭 그 딸한테 다 줘요. 그 애는 좀 괜찮은 애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오빠들이 볼 때는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어머님 쓰라고 드린 거지 딸내미 주라고 든 거 아니잖아요. 제가 한 번은 말이죠. 그러면 다시는 용돈 안 드려요. 그 말을 끝난 순간에 저희 어머님의 민망한 표정을 보고, 이야, 내가 잘못했다. 어머님이 좋으셔서 그렇게 하시면 되지. 어머님이 기뻐하면 되지. 돼지가 아니고 되지. 그걸 왜 네가 판단하고 그러면 용돈을 주니 안 주니 왜 그렇게 말하냐. 우리의 효도는 아버지를,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 방식으로 기쁘게 해야 됩니다. 부모님 방식 위에 하나님 방식이에요. 주 안에서 항상 공경하고 순종해라. 그런데 이 아버지는 말이죠, 큰아들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님의 심정이 저게 어렵잖아요. 누구한테 잘해주면 누가 또 불편할 텐데, 누가 삐지고 그럴 텐데. 그런데 지금 이 아버지는 말이에요, 그걸 뛰어넘습니다. 다만 그 작은 아들 돌아온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말이죠, 다른 사람과 함께 즐거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아버지 입장에서는 심적인 부담도 되고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혹시 자녀를 다시 찾은 기쁨이 그만큼 더 컸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이런데 이 아들은 말이죠. 큰 아들은 어떻게 합니까? 성을 내잖아요. 그죠? 같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그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죠. 그때 31절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말씀하시죠. 아버지께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그죠? 이미 큰아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거 다 이제는 부모님 돌아가시면 자기 거 될 텐데 염소새끼 한 마리도 안 해줍니까? 있는 것 자체도 모른다는 거죠. 당장 눈에 보이는 해주고 안 해주고 크기에 좌우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부모님이 기뻐하는 그 일에 우리 또한 기뻐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이게 효도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부모님의 가장 큰 기쁨은요, 자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자녀와 관계 불편해서 평생 눈물로 세월을 보내는 분들이 한두 분일까요? 그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최고의 효도입니다. 믿음의 부모님 경우는 다른 게 효도가 아니고요. 믿음 생활 잘하고 또 교회에 필요한 일꾼 되고요. 이게 정말 효도에서 최고입니다. 무엇보다도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효도입니다. 그죠? 우리가 다른 뭔가 이렇게 잘해드리는 거 중요하지만은 첫째가 그 아버지의 말,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겁니다. 그것이 진정한 믿음이고 효도입니다. 아무쪼록 아버지의 기쁨에 함께 공감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의 가치관과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것이 효도입니다. 제가 이제 이 목회자 컬럼을 한 70명에게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받는데요. 예. 이제 아버지와 딸이라는 이 목회자 컬럼에서 이런 내용입니다. 같이 이렇게 자녀들과 있을 동안에 사랑의 감동을 많이 끼치십시오. 그때 우리 정은이한테 카톡이 왔습니다. 아빠는 이미 감동을 끼치고 계시잖아요. 그 말 듣는 순간에 말이죠. 몇 천만 원 받은 기분이더라고요. 아빠는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또 제가 신학교 교수로 있을 때 학생들이 보냈는데요. 그 학생이 제게 또 까똑하면서 왔습니다. 목사님은 그런 아빠세요. 제가 비교할 때는 그렇지 않은데 또 그거는 또 한 몇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그죠? 부모님의 신앙의 좋은 유산들을 내가 담고 그것을 그대로 계승하면서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보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오늘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정말 이 탕자의 부모 공경 아마 유튜브에서 한번 다시 보십시오. 아마 저는 이 지금 탕자의 부모 공경을 제가 참고하려고 해서 다 검색해도 책도 없고 설교도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래 굉장히 중요한 저는 이것을 일명 복음적인 효도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 제가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 효도할 수 있지만 효도는 다른 게 아니고 세상에서 아버지 집으로 향하는 겁니다. 나는 아들과 딸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저 그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할 기쁠 뿐입니다. 뭐 안 해준다고 요구하고 떼를 쓰고 그냥 그거 부끄럽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를 참 부족하지만 우리를 늘 그 아들과 딸의 자격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포기하지 않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 감사하면서 정말 진정한 효도가 무엇인지 우리가 붙잡고 우리 자녀들과 또 부모님들에게 우리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약하고